에스라 2장입니다. 711페이지.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 2장 1절, 2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입니다. 에스라 2장 711페이지 에스라 2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라 2장 전체는 한마디로 사람들의 인명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가문 사람인가, 어느 지역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2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족보, 사람의 이름 기록이 2장의 대부분인데 이 2장과 거의 비슷한 인명록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느헤미야 7장에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이름으로 구성되어져 가지고 느헤미야 7장에 또 나와요. 참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해 가지고 이 당시에 뭐 종이도 귀한 시대에 무슨 메시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족보, 인명록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은 것이 왜 그랬을까? 여기 한 군데에다만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또 느헤미야 7장에 가면은 또 상당히 또 이 부분을 기록해 놨는데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뭐 그렇게 긴 장도 아니잖아요? 총 합쳐서 23장밖에 안 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수많은 족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에스라 2장에도 족보가 등장하는데 에스라 8장에 가보면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가 또 등장해요. 또 느헤미야 3장에 가보면은 성벽을 건축할 때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10장에 가보면은 이제 성전 건축도 마치고 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전 봉헌을 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삶을 바꾸려고 그렇게 개혁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명단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12장에 가면 느헤미야 12장에 가면 또 제사장의 명단, 레위인의 명단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족보만 몇 번이 나오냐면 7번이 나와요. 7번. 7번에 걸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1장에도 가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 또 이름이 또 기록되고 참 이 족보라는 게 뭔가 똑같은 이름들은 아니지만은 2장과 7장, 느헤미야 7장 같으면 거의 비슷한 이름들이 나오고 나머지는 각기 다양한 족보들이 7번이나 등장을 한다고요. 왜 이렇게 족보를 기록을 했을까? 종이도 없던 시절에 그것도 뭐 23장밖에 되지도 않는 이 성경에 그 많은 분량을 이 족보들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족보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족보들이 나오기 전에 2절에 보면은 이들을 데리고 나온 지도자들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자, 지도자들의 이름이 몇 명인지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몇 명입니까? 네, 11명이 나왔어요. 11명. 자, 그런데 비슷한 족보가 또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느헤미야 7장에 거의 비슷한 기록된 내용인데 한번 느헤미야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느헤미야 7장. 느헤미야 7장 7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느헤미야는 에스라 바로 다음에 있죠.
느헤미야 7장 7절. 자, 느헤미야 7장 7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735페이지, 느헤미야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에스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음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자, 몇 명이죠? 12명이죠, 여기는. 아까는 몇 명이었는데? 11명이었는데, 여기는 12명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지금 여기는 추가가 되었을까? 숨은 글씨 찾기. 나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하만이.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는 추가가 되어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에서는 11명인데 느헤미야에서는 12명이에요. 아마 에스라에서는 이 한 명, 나하만이라는 이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지도자가 더 정확한 것으로 봅니다. 나하마니까지 포함해가지고 12명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왜 12이냐? 여러분, 12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 아시죠?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 하면은 뭐예요? 12. 구약의 몇 지파?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죠? 이 10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 자,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다고 요한계시록 들으면서 들으셨죠? 여러분 거기 어디 가면은 자꾸 2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무리들은 다 어디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절대로 그런 데 가서 누가 그런 말 하면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 돼요. 인사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성경에서 그래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단하고는 절대로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요? 뭘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몇이에요? 144에다가 10을 세제곱했어요. 그것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이 14만 4천입니다. 12와 12를 곱해서 10에 세제곱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 중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모아놓으신 상징적인 숫자가 뭐라고요?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괄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중에 한 명도 예의가 없이 다 모인 완전 숫자. 그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14만 4천이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항상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몇 명이라고요? 에스라에서는 11명이고 느헤미야에서는 12명인데 뭐가 맞다고요? 그렇죠. 12명이라는 얘기, 12명.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라 2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면 2장 2절 끝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자, 이 표현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표현 같죠? 그렇지만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자신들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하고 너무 쉽게 읽기 때문에 뭐 별로 큰 스트레스 없이 그냥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겠어요? 자기들이 누구인가요? 자기들이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은 뭘 가르쳐 주는 거냐? 자기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책과 같은 것이 바로 족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원래
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을 잇는 사람들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12 지도자와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을 직접 사용하면서 지금 자기들은 어디서 갑자기 생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 살고 있던 언약 백성의 맥을 잇는 백성. 그게 바로 누구다? 우리다. 우리 자신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족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로 상징되는 이제 12 지도자들을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에 그 밑에 소속되어서 이스라엘이 있었듯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뭐예요? 12 지도자의 그 인도하에서 자기들이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계승자다. 이런 자신들의 족보, 이것을 자신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족보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도 지금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이제 나라 없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영광도 사라지고 나라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뭐만 있어요? 백성만 있어요. 백성만. 그런데 이 백성을 백성답게 하는 핵심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자기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일 자기들에게 힘줘 말하고 싶어하는 자기들의 정체성. 우리는 뭐다? 이스라엘이다. 언약 백성이다.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그 나라가 상징하는 영광은 사라져버렸지만 우리는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이렇게 존재한다. 이 사실을 뭘 가지고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족보를 가지고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대가 뭐 이날의 이때의 시대와 뭐 정확하게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어떤 시대를 살더라도 성도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대한민국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대한민국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믿으시죠? 네.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성도,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일 중추적인 표가 무엇이냐?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있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지금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거쳐서 신약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분명한 정체성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정체성인데 우리를 그 우리 되게 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언약. 그 언약.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지금 문제가 뭐냐?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자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열어야죠.
성경을 열어서 읽어야죠. 근데 성경을 열어서 읽는 일이 정말 너무 적은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설교 한번 듣고 그것으로 자기 경건의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설교자라는 목회자는 찾아요.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하는데 자기가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의 제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언약에 익숙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언약인 성경을 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핵심,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마저도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도 요즘에는 못해요. 창피해가지고.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네.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도 안 하고요. 밥 먹을 때 기도요?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허다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핵심이 뭐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내면서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자꾸 인지해야 되는데 그 삶을 보지도 않으니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그런 불가능한 삶이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누리 전원교회에 소속한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능수능란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은 목회자들만의 책이 아니에요. 그죠? 목사만의 책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여러분의 책입니다. 우리 모두가 책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여러분이 쉽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말로 글로 여러분 번역되기 위해서 얼마나 적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와 헌신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글로 우리가 읽기 편하도록 쓰여지도록 이 번역되기 위해서요. 성경을 번역해 되었다는 이유로 죽임당하고요. 죽은 사람들은 무덤이 파헤쳐지기도 하고요. 그 시신이 불태워지고 그리고 가루로 빠져서 공중에 뿌려지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우리가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수고와 희생을 지불하면서 여러분의 손에 이 성경이 들려진지 아십니까? 그렇게 가치로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성경 펼쳐서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면하고 읽어줘야 돼요. 손자 손녀들에게 읽도록 권면하고 읽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자꾸 읽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이게 정말 본문이 충실하게 밝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그냥 다 옳은 말이에요? 그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TV에서 나오면은 다 유명한 분이니까 다 옳은 말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을 성경답게 풀어내는 사람이 이 시대 속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안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박사가 돼야죠. 그죠? 성경에 관한 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수능란한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바로 성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체성 우리 분명하게 확인해 가야 돼요. 자, 이렇게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요. 3절부터 20절까지는 족보들이 쭉 나와요.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누구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막 집안별로 쭉 기록해 놓습니다. 집안과 숫자 쭉 기록했다가 그 다음에 21절로 가보면은 21절부터 35절까지는 지역과 집안 사람들로 이제 분류해놔요. 앞에서는 집안을 따라서 사람들의 족보를 정리해놓고 21절부터는 집안과 지역이 이렇게 혼재가 되면서 나와요. 자손들 혹은 어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과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런 족보를 지나가다가 36절 가보겠습니다. 이 36절에 가보면 눈여겨봐야 할 족보가 나오는데 지금 누구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36절. 에스라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에스라 2장 36절. 누구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해요. 제사장. 그죠? 자, 제사장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제사장들의 가문이 돌아오는데 36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아게가 속해 있는 여다야 자손이 몇 명 돌아왔습니까? 973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멜 자손 몇 명? 1052명. 바수울 자손 1247명. 그 다음에 하림 자손 1017명. 합계. 빨리 더하기 해보세요. 계산이 안 되죠. 예. 합계 몇 명일까요? 4289명이 돌아왔습니다. 4289명. 이스라엘 족보 안에 지금 계산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돌아온 총수는 몇 명인지 아세요? 종과 노래하는 가수를 빼고 우리 64절로 한번 가봅시다. 64절. 6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42,360명이 돌아왔어요. 그 중에 지금 제사장은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4,289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얼마를 차지하는 겁니까? 10분의 1도 넘는 숫자가 제사장이 돌아온 거죠. 그만큼 제사장이 많이 돌아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절. 40절에 자, 누가 돌아왔다고 얘기합니까? 레위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자, 레위 사람들이 이제 40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데, 자, 레위 자손은 몇 명이나 돌아왔을까? 자, 호다위 자손은 몇 명? 40절. 74명. 자, 노래하는 자들이 아삽 자손. 41절. 128명 들어왔죠? 그 다음에 42절. 문지기 자손. 139명. 자, 합하면 341명. 341명. 자, 아까 제사장은 몇 명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4289명. 레위 사람은요? 341명. 제사장의 10분의 1도 레위는 안 돌아왔죠? 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은 4,000명이 넘는 사람, 거의 5,000명이 육박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지금 이 레위는 400명도 안 돌아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사장들처럼 좀 드러나고 지위도 좀 있고 사람들에게 예우도 좀 받고 또 나름대로 입지도 있고 자리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이 돌아왔어요. 그에 비해서 레위인들은 그에 비해서 수고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써요. 그런 사람은 많이 안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할 때 그 옆에서 짐승을 잡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짐승 가죽 벗기고 각 뜨고 뭐 피 빼고 그 다음에 뼈 추스리고 이런 일들을 누가 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라고요. 또 제사 드릴 때 성가대 노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또 집안, 이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관리하는 사람, 또 성전의 방들을 관리하는 사람,
성전의 문을 여닫는 문지기들. 그런 일을 누가 다 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 비해서 어때요? 수고가 많고 더 많이 힘들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인정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제사장의 10분의 1도 못 돌아온 거예요.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눈에 보이고 예우 좀 받고 대접받는 일이라면은 힘써서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힘써서 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 그런데 독특한 무리가 이 명단 가운데 또 나와요. 조금 예우받으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하면 안 하는 그런 보편적인 시대 속에서 독특한 무리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43절이에요. 43절. 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느디님 사람들. 자,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느디님 사람이 몇 명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 그 대신에 족보로 35개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5절로 가보십시다. 55절. 자, 55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름 몇 명이라고 얘기는 않고 10개의 자손들이 나오다가 자,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자, 이 두 그룹을 묶어가지고 몇 명이 왔다고요? 392명. 그러니까 두 그룹을 같이 묶을 수 있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막리라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는 그 힘든 일을 도와주도록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 또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전쟁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죠. 기브온 족속들. 그런 사람들이 레위의 종으로 주어졌었어요. 레위의 종.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자, 그러면은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지파를 도와서 성전을 섬겼던 어떻게 보면 막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종들이에요. 레위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요. 레위 지파를 도와서 성전 일을 섬겼던 막리하던 허드렛 일을 하던 그 느디님 사람들이 지금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몇 명 돌아왔다고요? 341명. 그런데 막리를 하던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은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391명. 누가 더 많이 돌아왔어요? 느디님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왔죠. 막리를 하던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죠. 레위 사람들도 안 돌아와요. 왜? 예우와 대접이 뻔하니까. 레위 사람들도 약게 생각하고 안 돌아와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막리하는 이 종들이었던 느디님 사람들은 그 땅에 돌아온 거예요. 레위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어떤 면에서 느디님 사람들이 진짜죠. 그죠?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돌아온다고 해서 예우가 있어요? 대접이 있어요? 이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억지로 돌아와야 할 길이에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외적인 조건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면은 뻔해요. 무슨 일이에요? 성전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막일 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성전 종살이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돌아온 걸까요? 충분히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성전에서 막일을 하면서 정말 이들의 조상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성전에서 막일하는 종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무슨 소원? 내가 주님의 성전에 속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막일해도 나는 괜찮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섬길 수만 있다면 내가 아무리 사람들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대받고 내가 아무렇게나 대함을 받더라도 나는 괜찮다. 이러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속하기를 기뻐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무런 외적인 제목이 없습니다. 다른 제목이 없어요. 돌아오면 예우받을 것도 없고 대접받을 것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레위 사람들보다도 신앙에 있어서는 더 놀라운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 인물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종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포로로 끌려왔다가 성전에 종노릇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성전에 속한 자로 지금 평생 보내기로 결심하면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면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룻과 같은 인물이에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돌아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편은 죽었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늙었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시어머니 하면은 어머니 같은 느낌하고는 확 다르잖아요. 그죠? 네. 시자가 들어가면은 시금치도 먹기 싫고 시편도 읽기 싫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런데 룻이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고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뭐예요? 그의 고백이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하나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아무 보장도 되어 있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룻이 돌아온 거예요. 바로 룻과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교회 안에 이 느디님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성전에 속하기를 기뻐하고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시편 84편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의 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감격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시편 84편 시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강건해지는 그런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종들이 있어요. 정말 레위 사람들도 오기를 꺼려하는 그 길을 주저없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에스라 8장. 에스라 8장 15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 에스라 8장 15절에 가보면은, 자,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자, 제가 한번 15절 읽어볼게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내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뭐예요? 레위 자손은 한 사람도 없대. 한 사람도. 레위 사람들은 한 명도 지금 가자니까 가겠다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몇 명 겨우 모였냐면 18절로 가보시면 18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몇 명? 18명. 19절에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은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몇 명? 총 몇 명이에요? 38명. 겨우 올라가는 길도 늦춰가지고 지금 모은 레위 사람이 몇 명?
38명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느디님 사람은요? 220명이 따라왔어요. 220명. 레위 사람들은 하나도 안 간다고 다 뺐는데 불러 모아가지고 다 긁어 모은 것이 38명이었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포로 후기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동체에 부흥이 온 것은 이 사람들의 영향이라고 말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예우, 대접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성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좋아하고 성전을 사랑했던 면에서 레위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든 자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느디님 사람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제일 낮은 자리, 알아주지 않는 자리,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자리, 하나님과 성전이 좋아서 아무 이권과 대우와 신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무리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정말 많아져서 주님의 복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케 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